말씀의 주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99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각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흐름 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자는 각 단락의 마지막인 3절과 5절과 또 9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각 단락의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각각의 단락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또 2절 말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도 높으시도다. 이렇게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고 높다는 그런 표현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높은 곳에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륜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 역시 인간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이 시편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또 번창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노력과 열심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는 할 때가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을 또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사투를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한 번쯤은 의심하게도 됩니다. 또 죄의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수없이 저희들이 발버둥을 치다 결국 넘어지게 되면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경험이며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패배한 인생처럼은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험난한 우리의 일생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굴곡진 시간을 함께 보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광야 40년의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그들을 결국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해 보이고 때로는 의심에 쌓여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부여잡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함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도 자주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또 그들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품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공의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내버려 둠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죽은 가운데 머물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크신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6절에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부르짖었을 때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또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그리고 또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은 우리도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은 시작과 과정과 마침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한없이 낮은 우리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